살아가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문진을 합니다. 이렇게 진료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진료 후에는 진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료를 하듯이 교회에 여러분들 이제 오셨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냐? 영적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는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병원은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다룬다면은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물음에 대해서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당면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 죽고 사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 문제다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 왜 질문을 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만 하고, 학자들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이 질문만 다 열어놓고 다들 죽어야 돼. 죽음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가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다시 말해서 인생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이 무언가, 이거 지금까지 철학에서 풀어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드는 종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올해 7080 때에 히트친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가듯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전부 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태어나서 늙지, 뭐 늙어서 병들지, 병들으니까 이러지, 뭐 저러지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전부 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정말로 있는가? 이거요, 딱 죽음 당면하면 이 질문 다 던집니다. 모두가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해답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하는 영혼을 진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치료되고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무엇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생은 뭐 할 건데요? 다 내 것 아닌데 뭐 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등한시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인생에 딱 부딪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문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것이 축복된 것인가 이 말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출판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 이화여대의 최화숙 교수, 그분이 쓴 책인데 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데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데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죽는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초상집에 가보면 뭐 호상이다, 뭐 호상이 아니다 등등 얘기들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호상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가족들은. 예. 거기에 책임을 보면은요, 이제 책은 뭐냐 그러면은 임종 앞에 둔 사람을 직접 담당하고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무슨 인생이 출발이 돼야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책, 그 표지가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갖다가 오래된 책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중고책을 갖다가 두 권을 갖다가 제가 참 구입을 해서 한 권은 줬는데 한 권은 또 어디로 간가 없어. 하여간 뭐 보면은 하여간 목사들은 보면요 책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뭐 썩 보고 뭐 있으면 그냥 가져간다. 책 가져가는 거는 또 이게 참 이 도둑이라고 말 못합니다. 이거는 책을 썩 뽑아가 뿐다 하니까 나는 또 어디 가면 물어보고 좀 뽑아가는데 나는 막 그냥 뽑아가 버려. 없어. 자, 거기 보면요 책과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감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 만날 것인가? 예.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의 마감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만날 것인가? 말이에요. 내세에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개판치며 살면서 어떻게 내가 죽어서 사후에 잘 될 것이라 꿈꾸지 마세요. 그거는 몽상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오늘 이 시간 잘 결정하십시오. 이 말은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면 다 이겁니다. 건강, 돈, 명예, 출세, 성공, 좋은 직장, 결혼 후에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후 생활 등 이게 전부 다 관심사입니다. 그거는 이 순간에 있을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출발과 끝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허사예요. 이거 다 사는 거예요. 다. 이거 다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맞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맞아야 될 게 뭐냐? 죽음입니다. 아니라고 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가난한 자, 부한 자, 권력자, 학자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놀랍게도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딱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나 죽음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다들 그래 보셨죠. 내가 어디서 왔노? 그러니까 엄마한테 묻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뭡니까? 네 다리 밑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지나갈 때는 다리 밑을 잘 살폈습니다. 우리 집에 어디 있는 거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요. 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록된 사례입니다.
임종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평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고 있답니다. 보인답니다. 천사 또는 저승사자, 광명한 빛, 아니면 아주 어두운 터널, 죽음 앞에서, 이거는 막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삶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는요, 사람은요, 이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과 많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 모 군은요, 무엇이 보인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놀라곤 하더랍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옆에서 쫙 있으면서 관찰을 하고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베드로도 보이고요, 빛난 분도 계신다. 빛이 나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어머니, 나 먼저 갈 테니까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하고 떠났답니다. 이것을 이군 어머니가 그대로 얘기를 해요. 또 49세의 폐암 말기의 환자 김영찬 씨의 증언입니다. 이건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3주 전부터 밤에 검은 옷 입은 세 사람이 온대. 이거는 꼭 새치가 온다 하네. 와서 같이 가자 그런데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사가 보인다 그러면서 편히 떠났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영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래요. 분리죠,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라면 우리가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죽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죽음을 왜 죽어야 되는가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것은 너도 죄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이단 종교 교주도 죽고 사람들이 뭐라고 성인이 뭐라고 떠들어서 하지만 어쩐다라고 하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우리가 이것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애써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니까 살아가는 것만 해도.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을 회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힘 앞에는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도 극복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극복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식에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세계가 있듯이 잠을 자면은 무의식이라는 꿈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꼭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세계에 있듯이 잠을 자면 무의식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인생이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인생이 내가 주인인가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요, 반드시 인생을 지으신 그분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겁니다. 심판은요,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죽음 이후에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건강을 잃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건강을 잃지 말아야죠. 왜 사업 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사업이 망할 일이 없죠. 왜 내가 원치 않던 일이 다가옵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겸허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죽음이 현실이 되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되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를 보잖아요. 인사사고가 나면 2년 징역을 산다고 치면은 2년 감옥에서 징역을 산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하든지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가두는 감옥에 2년을 살지 않으려고도 이렇게 합의를 보려는데 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살아가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감옥에서도 2년을 합의를 보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을 왜 등한시 여기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옥은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감옥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란 말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이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로 주는데 이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거만하고 못됐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뭐가 더 그렇게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 우리 모두의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내놔봐라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져주고픈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건져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영을 조금 배웠는데요, 조금 배웠습니다. 예, 한 3년 이상은 했으니까요. 조금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자유형으로 헤엄을 치면 수영장을 이제 왔다 갔다 돌아가는데, 많이 하면 이 겨드랑이 밑이 따가워서 나중에 안 되던데, 이 폼을 좀 교정해야 되는데 1kg 한 500. 그러고 보통 한 1kg 20바퀴 좀 되죠. 그러고 그냥 아주 급하게 내가 바쁜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시간이 있다면은 한 10바퀴 정도 그렇게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영을 해도요, 건져주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져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처럼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건져줘야 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 따라합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에 빠진 내가, 죄인이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지도 같이 빠져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까요? 팥죽에 새알이 다 퐁당퐁당 빠져있는데 새알지가 어떻게 튀어나와? 같이 빠져있는데 숟가락에 건져야지. 건져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공사하고 석가고 다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져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가르침이라도. 둘째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인류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빈무덤이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00년 문도들이 보는 가운데 40여일간에 함께 찾아다니면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를 엎어버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판 거예요. 그 영광의 몸, 그 변화의 몸을 판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없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값을 치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우리가 공기 마시는데 공기 마시는 값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어떻게 내가 값을 치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비로운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히 그분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셔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멸망하지는 말아라 제발. 지옥에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게 사망이다 진짜.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잠깐 쉬는 순간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쉬는 순간이 없는 곳이에요. 순간이 없는 곳이에요. 시간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곳입니다. 고통.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만하고 그만 멈추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이제 그만 내가 잔머리를 돌리겠습니다. 인간의 아십을, 내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합니다.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인생이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빠락빠락 고집을 우겨요. 얼마나 폐악스러운지.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그 자신을 내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 해결한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영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 선 사람의 공통적인 주제의 질문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분 앞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메시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누가 날 위해 죽어준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영접하십시오. 인생 바뀝니다.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지 그만하세요. 인생에 이런 절대적인 문제를 놔놓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이거는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폐악스럽습니다. 인간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진지하게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자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